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심으면 거둡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 또 10월 첫 주 시간에도 열매로 마지막 설교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지역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전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단한 권위와 능력과 또 병실을 갖추고 의술적인 그런 아주 좋은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은 바로 잉골드라는 한 여자가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주에까지 와서 그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우신 병원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오늘날 값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수한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아주 유명하죠. 그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 바로 한 신실한 신앙인 스탠더드 석유 회사의 지배인이었던 기독교적인 사업가 이 세브란스 사람이 이 1만 달러를 모아서 병원을 짓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돼서 우리 한국에도 없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역사가 있는 그런 병원으로 남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 정말 말씀대로 다 실천될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런 헌신의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대단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3년밖에 되지 않은 약한 교회 같지만은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씨를 뿌리고 또는 중반은 이웃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작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지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없고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애타는 그 목마름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걸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저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음 안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며 거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도 뿌릴 때 열매를 걷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6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70년 후에 다시 해방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것들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주실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가득 쌓여 있어야 되고, 서로가 교회는 중보를 기도해야 되고, 남의 알든 모르든 내가 은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갔던 그 과거들을 그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드디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를 다 풀어줘요. 여러분, 귀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멸망 포로가 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보면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기 이미 고레스가 먼저 나와요. 그가 목자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이후에 고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여러 물질을 심고 여러 번 헌신을 심고, 그래서 자꾸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심으면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로 뭐냐? 따라합시다. 심으면 거두기 힘들어도 심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도 심으라고 말이요.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유독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울며 나오고 눈물이라는 거 나와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고난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606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비로소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됐어요. 사람들은 에렘의 선자를 위시한 수많은 선자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죄짓고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수만 예언을 했지만 그 말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큰 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아브라함 후손이고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백성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설마 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했어요. 그 말을 쇠 경력게 듣듯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리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드리는 말씀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망했지 않습니까? 그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때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비로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지 뭐. 죄진 건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었다가도 어떡하지? 알면서 하다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죄 짓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엉켜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눈물로 회개, 눈물로 씨를 뿌리니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 시작하게 되는데 그 회개 내용이 시편 137편의 회개 내용이에요. 어떻게 회개했는가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이용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 부를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이 있고 그리고 악기가 있는데 그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너가 참 악기 좋다. 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고향 노래가 뭐겠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냐 그 말이야. 한번 얘 불러봐라. 이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생각하며 강변에 나와서 그들이 운 겁니다. 지금.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너무나 힘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주님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기도와 신앙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원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말씀했지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고받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의 이하의 말씀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알곡 남은 가루와 이 떡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와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그것을 먹어야 할 처지고 죽지 않을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대접하라는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니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 먹으려고 그 떡을 엘리야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은 그 떡을 만들어서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심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마지막 건강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그 집은 여러분 그 창고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떠지지 않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중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남은 거 드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남습니까? 아니,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들 여러분 그게 남습니까? 나름대로 다 필요해요. 1,000만 원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적든 크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도의 열매고 헌신의 열매고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울면서라도 심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거둘 것을 멀리 보며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거둘라는 얄팍한 수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심어지는 것은 농자에 비유해서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너무나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꾸 심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그 씨앗이, 그 눈물의 씨앗이, 그 헌신이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해방을 받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을 해보면 토마토를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안 가도 여러분 그 나무에 30개, 50개 막 따먹어요. 물만 갖다 부어주면 얼마나 따먹어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야. 그러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더디 열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나무가 크고 5년, 6년, 7년, 10년이 되면 여러분 한 나무에 100개씩 여러분 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년은 또 따는 거예요. 심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농자의 비유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심었다면 그 심는 것을 너무나 빨리 따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심고 나가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조선 현종 때인데 그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 1670년, 1671년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6만 명이래요. 그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인데 얼마나 죽었냐? 20%면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만 명이 죽었다 생각하면 난리가 나겠지 않습니까? 516만 명이 죽었는데 살았는데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내일의 종자를 심지 아니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내일을 보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고 오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분한 생각이 결국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망이라는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 앞에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일도 해봅니다. 저 일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서운하게 해본 것도 없는데, 게을리한 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수년, 수십 년을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응답은커녕 여러분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응답한 주님을 여러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성질 급한 사람은 잘 안 돼요. 느긋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리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1년, 2년, 10년 살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내 자손 후손들이 더 큰 영화와 부귀를 누릴 텐데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지.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가축들을 보면 태어나면 그냥 어머니 뱃에서 나와서 툴툴 털고 그냥 버덕버덕 이러고 뛰어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만물의 영장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태어나면 눈도 잘 못 뜨고 웃는 것도 한참 웃고 또 막 애지중지 키워봐서 이제 기고 걷다가 넘어지고 뛰지도 못하고 수년 수십 년을 걸어야 사람도 인간도 모습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만큼 믿음으로 기다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 덕에 응답의 열매가 맺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을 받고도 수십 년을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엄청난 고통의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그 자손 자녀들에게 걸식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 이를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심어놨으면 내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멀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니 믿음으로 멀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함부로 힘들어도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을 심으십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거두는 것이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10불은 비율을 다 보면 거두는 것이 뭐냐?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가 많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 보면 36배 이야기는 아예 없고 아주 100배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하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땅에 떨어진 미라를 예로 들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두게 하시는데 뭐냐? 기본이 100배예요.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누구냐? 아브라함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별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1000배로 많게 해준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죽은 믿음을 말씀했어요. 바로 내 믿음이 견실하고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열매가 정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모든 기관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에 머물었습니다. 1년이 벌써 다 갔어요. 참 빠르죠. 아침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막 웃었어요. 벌써 그렇게 돼. 세월을 붙잡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대로 또는 내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분명 주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는 일임에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나는 모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걸 다 버리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다 버리려고 약속했어요. 나 몸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이 있으면 된다. 성경 가방 하나 있으면 된다. 나는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부부가 했어요. 그 마지막 재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아파트에 있는 걸 장로님 가지라고 줬어요. 지금 장로님이 청구하셨지만은 몇 년 전에 등기를 안 해고 줬더니 등기하고 달라고 와서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약속했으니까. 또 땅이 조금 있어서 나중에 혹시 내가 교회를 사면 교회에 밑받침 되지 않을까라고 그 땅을 사놨어요. 사야 될까 말할까. 저희 사모님이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큰 절 앞에 십자가에 기도했어요. 나한테 여보 응답 받았대. 뭐 응답 받았는데 그 땅으로 기도하니까 계속 그냥 빨간 십자가 팍팍팍팍팍 나오고, 분명히 나중에 서울 가서 교회 지으라는 것, 그 땅에 가서. 그래, 정말 잘한 일이네. 그런데 그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사기 땅. 세상에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고 그냥 돈만 주고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본 거예요. 여러분, 원망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쓴다고 십자가 보고 샀는데, 아니 우리는 응답을 분명히 빨간 십자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은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일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기, 그의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거성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거성교회는 이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복은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거성교회를 탁 타고 동참하셔서 정말 구원의 방주와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는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주되 그냥 거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씨를 뿌립시다. 거두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